요한계시록 14장 4절을 보면 머리에 금멸유관을 쓰시고 그 손에 예리한 낫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구름 위에 앉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중 강림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낫을 휘둘러 곡식을 거두는데 이것은 천사들을 보내어서 부활한 성도와 살아있는 성도를 공중으로 끌어올리는 휴거의 사건을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사도 요한의 눈에 또 하나의 낫을 든 존재가 등장하는데 이는 예수님이 아닌 천사입니다.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예리한 낫을 든 천사가 어디에서 나왔어요? 하늘에 있는 성전. 다시 짚고 넘어가지만은 하늘에 있는 원형이 있고 땅에서는 그 모형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 세계에서 만들어지고 집행되는 모든 체제나 제도 그리고 뭐 집이나 나라까지도 하늘에 있는 원형의 반영이다. 이렇게 보아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땅에 성전이 있었다는 것은 그 원형이 하늘 성전이 있다고 하는 증거이기도 하는 것이죠. 땅의 성전은 하늘 성전의 모형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땅의 성전의 양식을 잘 살피면 하늘의 성전도 상상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성소가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고 그곳에 시온좌라고 부르는 속죄소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보좌의 상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 성전에서 천사가 나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과 지시를 직접 받고 나온 거죠. 그런데 공중강림하신 예수님께서도 가지고 계셨던 예리한 그 낫을 이 천사도 가지고 있는 거죠. 천사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하늘 성전에서 나온 천사의 음성을 듣고 이 천사에게 낫을 휘두르 곡식을 거두게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낫을 이렇게 거둘 때는 낫을 휘두를 때는 이것은 곡식이 거두어졌는데 이것이 부활과 휴거의 사건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예수님처럼 예리한 낫을 가진 이 천사에게 또 다른 천사가 등장하여 큰 음성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명성을 전하는데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을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낫을 가진 천사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전한 이 천사에 대해서는요. 두 가지 정보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불을 다스리는 천사라는 점에 이 천사가 불을 다스리는 천사다. 우리 사람도 사람마다 하나님께로 받은 은사, 재능 그런 직분들이 다 다르죠. 천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사도 봉사하는 장소와 가진 능력과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다 달라요. 다른데 이 천사는 불을 다스리는 천사. 그리고 하나님의 그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지금 하나님의 메신저로 온 거죠. 메신저로 온 겁니다. 둘째, 이 천사는요 제단으로부터 나왔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에 있는 성전의 제단이 아니라 하늘 성전의 제단에서 나왔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정보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제단은 성소 밖에 있는 놋제단이 아닌 성소 안에 분향단이라고 하는 그 제단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보시면 그림으로 보면 이게 이제 성전의 평면도라고 한다면 요 밖에 번제단이라고 있어요. 이게 놋제단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가 아니고 우리 이제 건물 안에 있는 요 분향단입니다. 그래서 입체적으로 보면 여기 성전 밖에 있는 놋제단이 아니고 어디에 있어요? 이 건물 안에 들어있는 그 분향단에 있는 그런 그 속에서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나온 겁니다. 이것은 땅에 있는 모형으로밖에 우리는 말할 수 없죠. 근데 하늘 성전에도 이 원형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곳에는 불을 다스려야 돼요. 분향단이기 때문에 보시면은 이게 땅에 있는 성전에서도 이곳에서 이렇게 이제 불을 다스리는 일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불을 피워가지고서 향을 이렇게 나게 하는 거죠. 향을 나게 하는 거죠. 분향단은 말 그대로서 이렇게 향을 피워서 향기로운 냄새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세상에서 이 분향단을 다스리는 사람은 누구냐면은 제사장이 그 몫을 담당해야 돼요. 그런데 하늘 성전에서는 제사장, 사람 제사장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늘 제사장에서는 그것을 담당하는 천사가 있었던 거예요. 천사가. 그 천사가 나와서 지금 외친 거라고 하는 거죠. 외친 거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렇다면, 한다면 이 분향단이라고 하는 제단에서 하나님 앞에 이 불로 피우는 이 향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이죠. 네. 우리가 계시록 8장을 보면 그것을 알 수가 있는데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했습니다. 향은 성도의 기도를 하나님께 전달할 수 있는 수단이요 냄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죠? 향은. 그러니까 이 향은 그래서 성도들의 기도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 향은 기도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이 향을 성도의 기도와 동일시해서 해석을 해도 크게 다를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늘 성전 제단에는 이 성도의 기도가 있는 장소입니다. 특별히 주 안에서 죽은 성도들, 순교자들, 그런 성도들이 이 기도가 올려지는 장소가 이곳이라는 거예요. 우리 계시록 6장에 보면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어디에 있어요? 제단, 그죠?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제단에서 무엇이 행해지고 있어요? 순교자들의 기도가 지금 행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순교자들의 기도. 이 순교자들의 기도는 자신들을 죽인 땅에 거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을 조속하게 시행해 달라고 하는 그런 간구예요. 간구입니다. 그러나 이 순교자들의 간구에 대해서 주님의 응답은 뭐였어요?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 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예,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잠시 동안만 좀 쉬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직도 너희와 같은 순교자들의 숫자가 안 채워졌다는 거예요. 그것이 채워지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계시록 14장에 보면은요, 우리가 이제 다루고 있는 지금 이 14장에 보면 성도의 휴거가 일어날 직전에 이 순교자들의 수들이 채워져요. 예?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때 이제 죽는 자들에게 대해서는 성령께서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을 따름이라 하시더라. 크게 말씀은 안 나타나지만 이때의 순교자의 수가 채워지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잘 기억해 보시면 첫째는 제단 아래에서 자신들의 원수를 갚아달라고 하는 순교자들의 기도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직 남은 순교자의 수가 채워져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휴거 때의 박해로 인하여서 순교자의 수가 채워집니다. 그런데 그 제단 곁에 이 순교자의 기도를 그대로 다 듣고 있었던 천사가 있었겠죠. 그죠? 그 제단을 담당한 그 천사, 불을 다스리는 그 천사가 이제 나와서 뭐라고 얘기해요? 낫을 휘두르라고 이렇게 말한 겁니다. 예. 그러면 여기서 낫을 휘두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순교자들에 대한 뭐예요? 원수를 갚는 심판이라는 거예요. 원수를 갚는 심판이다. 그래서 제단 아래에 있었던 순교자의 그 기도를 들었던 불을 다스린 천사가 이 심판의 명령을 전하게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행해지는 이 하나님의 심판은 성도들의 기도, 특히 순교자들의 기도가 원인이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원인이었다는 사실. 저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모든 일을 판단하시고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예? 그럼에도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행하실 때에요, 홀로 행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예? 우리를 어떻게 해야 돼요? 참여시켜서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성도의 기도가 아니고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정하신 거예요. 예? 그래서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칠 때 뭐라고 가르치셨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늘에 원형이 있으면요, 그 원형대로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죠. 예? 하나님께서 주님의 다시 오심도 그것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성도들의 이 응답을 통해서 주님도 다시 오시는 거예요. 다시 오시는 겁니다. 예?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 땅에 그런 성도들이 땅에 있어야만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주님이 오십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심판조차도 성도의 기도의 결과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또한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어떠한 일도 성도의 동참이 있어야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한다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은 이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알았다고 한다면 이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행하는 일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지식적으로만 알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러면 하늘 제단으로부터 온 이 예리한 낫을 든 천사에게 전한 이 메시지는 무엇이었는가?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낫을 휘둘러 이번에는 곡식이 아니고 뭐예요? 포도송이를 거두라는 거죠. 예. 예수님께서 휘두른 낫으로 인하여서는 이 곡식이 걷어진 것은 이제 휴거가 일어난 거죠. 휴거가 일어난 것인데 이것은 성숙한 신자들이 받는 영광이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상 받을 것입니다. 상 받을 자들인 거죠. 그러나 천사가 휘두른 낫으로는 무엇이 일어나는가? 네. 그것은 정반대겠죠. 정반대. 예?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상급의 심판을 받지만 이들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대적한 그 일, 그 원수들에 대한 심판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다음 절에 보면 이 심판의 진노가 하나님의 진노가 분명합니다. 자, 예수님께서도 생전에 이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를 통해서 이에 대해서 예언해 주신 바 있습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네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여러분, 이 곡식과 가라지는 무엇으로 결정이 됩니까? 무엇으로 결정돼요? 거름을 뭘 줬느냐로 결정돼요? 씨로 결정되죠. 씨로 결정이 됩니다. 가라지가 노력한다고 해서 곡식이 되는 일은 자연계에서도 영계에서도 없는 겁니다. 없는 거예요. 이 자연의 모든 것들은요, 영적 세계를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일표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참외 씨를 심고 수박처럼 크게 열리기를 간절히 원해서 거름을 아무리 많이 줘도 수박만 하는 참외는 열려야 안 열려요? 안 열리죠. 안 열립니다. 그러므로 만약 신자였는데 갑자기 가라지가 되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예? 사람의 자녀도 그런 일이 없는데, 하나님의 자녀였는데, 갑자기 하도 말썽을 펴갖고 너는 이제 가라지 쪽으로 몰아넣어요. 예. 여러분 자식이 사고 많이 치면은 그렇게 하십니까? 예. 우리보다 몇천 배는 사랑이 더 많으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죠. 예. 가라지는 가라지고, 곡식은 곡식인 것입니다. 예.
다만 신자였는데 완전히 가라지처럼 타락해서 살아가다가 죽었다.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처음부터 뭐였던 거예요? 가라지였던 거예요. 가라지였던 것입니다. 어려움과 역경 속에 있으면요, 하나님의 자녀는 더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찾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를 주님은 이렇게 해석해 주셨습니다.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처음부터 씨가 다른 거예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누구라고요? 마귀예요. 마귀요. 마귀요. 다 같은 사람인 것 같지만요, 마귀의 자식들이 있다는 거죠. 예? 자, 예수님께서 이 곡식과 가라지 비유가 언제 있을 일을 예고하기 위해서 드신 비유냐? 언제 있을 일을 예고한 거예요? 추수 때는 언제라고요? 세상 끝이요. 세상 끝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게. 예?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그죠? 가라지는 이 단을 이렇게 딱 묶어갖고요, 따로 둔다는 거죠. 휴거가 있을 때 따로 두는데, 그들은 이제 휴거 후에 이런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리고 그 심판은 무슨 심판? 불심판이 될 것이다. 불심판. 지금 그러니까 천사도 물을 다스린 천사예요. 불을 다스린 천사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불을 다스린 천사. 예? 그래서 이 가라지의 비유에 통해서 이 가라지는 이제 오늘 요한계시록에서는 가라지가 아닌 포도송이로 표현하는 것만 좀 다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시 계시록 14장 18절을 다시 봅니다.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그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했습니다. 예. 근데 여기서 이제 익었느니라, 곡식이 익었다는 말씀도 우리 14장에 같이 나오죠. 그런데 포도가 익었을 때와 곡식이 다 익었다는 이 단어가 원어에서는 틀린 단어예요. 틀린 단어. 그래서 곡식이 다 익었다 했을 때는 말라서 익은 거예요. 말라서 익은 거. 물기가 없는 거죠. 그런데 포도가 익었느니라 요 말은요, 물이 탱탱하게 그냥 이렇게 가닥 떠서 터질 듯 막 익은 그런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는 세상의 것들로 완전히 물들어 있는 마귀의 생각으로 가득 찬 상태를 이 포도송이의 익음을 통해서 우리가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가장 보편적으로 말하면 그들의 죄악이 다 익었다. 그들의 죄악이 가득 찬 상태에서 이제는 도무지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으시면 안 되는 그런 상태를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사람들이나 원수들을 심판하실 때에도 반드시 죄악이 가득 찰 때 심판하시지 아무 맥락도 없이 그냥 막 심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은 지금요, 두 개의 수레바퀴가 동시에 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수레바퀴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셔요. 그런데 이에 반해서 또 하나의 수레바퀴는 마귀도 자기의 심어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계획을 지금 이루어가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는요, 하나님의 사람들,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더욱더 거룩해져 가고요. 그죠? 이 사탄 마귀의 자식들은요, 더욱더 악해져 가는 거예요. 이 두 개의 수레바퀴가 돌아갑니다. 그러나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수단밖에는 되지 않는다는 거죠. 마귀는 마귀의 자식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자꾸 괴롭혀요. 그렇지만 오히려 그러나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훈련되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 또 하늘의 상을 쟁취하는 그런 결과들을 낳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반면 하나님의 백성을 가장 괴롭히던 원수들이 심판받는 것은 그들의 죄악이 어느 정도 극에 달했을 때, 극에 달했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심판받고 말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후손들에게 약속하신 기업,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후손들에게 약속했던 기업이 어디였어요? 가나안 땅이었죠.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시고 금방 확 주셨어요? 안 주셨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이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 후손들이 무려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게 만드시고,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로 하면 거의 600년이에요. 그렇게 하시고 그 후에야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는 것일까?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이유는 가나안에 사는 이 대표적인 민족이 이제 성경에 보면 7민족이 나오는데 대표적이고 큰 민족이 아모리 족속이었어요. 그들의 제약이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에 당장에 아브라함에게 그들의 기업을 그 기업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데 멸망시키려고 한다면 어떻게 돼요? 제약이 가득 차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렇게 보면은요, 실상 아브라함 시대에는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다 줘도요, 이것을 관리할 인원이 안 돼요. 가족의 숫자가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편으로는 일정 장소에서, 그죠? 고센 땅. 애굽 사람들은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을 가증히 여겼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고센 지방에서요, 오히려 애굽의 보호를 받으면서 하나의 민족으로 다 성장하게 하신 거예요. 비록 이게 노예로 살았지만요, 그렇게 성장하게 했어요. 그리고 동시에 같은 시대의 가나안 땅에서는요, 마귀의 충동에 의해서 아모리의 족속들의 이 제약이 그 가증하며 가득 차가지고서요, 도저히 하나님의 기준으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 이르게 하신 거죠. 이 제약이 가득해서 멸망당했던 이 가나안의 심판이 바로 오늘 본문의 포도송이 심판의 모형이 됩니다. 모형이 됩니다. 그래서 포도송이 심판은 어디서 일어나는 심판인가 하면은 바로 이 가나안 땅에서 일어나는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15장 16장으로 이렇게 이제 넘어가 보면 또 다른 심판이 나오는데 이것은요, 이방 세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7 대접 심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14장의 본문의 포도송이 심판은요, 가나안 땅에 국한된 심판이다. 먼저 이렇게 큰 숲을 쳐놓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리면 조금 더 이해가 쉽습니다. 이를 위해서 다시 18절을 봅니다. 18절. 내 예리한 낫을 휘두르어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랬습니다. 포도송이. 천사가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원어를 직역하여 보면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나무에 포도 한 송이를 거두라. 포도 한 송이를 거두라. 원어 주석을 보니까 포도송이는 포도의 나무에서 열린 포도송이가 많이 있겠죠. 한 그루드에도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송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한 송이. 한 송이를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 우리 그림으로 보면 좀 이게 포도 한 그루에 이렇게 다 열렸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송이를 의미해요. 우리나라 성경에는 그게 잘 안 나타나 있죠. 근데 언어로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어요. 포도 한 송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심판은 세상의 마귀의 자식들 전체를 다 불신자들을 심판하는 그런 심판이 아니고 그 중에서도 극렬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던 그 일단의 무리들을 심판하는 그 어떤 천열매 심판이다. 천열매 심판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휴거의 첫 열매로 이스라엘 14만 4천을 먼저 거두셨죠. 그죠? 우리 14장 다시 복습해 보면은 그래서 14만 4천에 대해서 우리 14장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그 다음 절에서 사람들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다. 이렇게 14만 4천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속량함을 받았다는 것은 무슨 뜻이죠? 속량함을 받았다. 죄의 값을 치렀다. 그죠? 죄의 값을 치러서 완전히 회복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의 구원은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즉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한번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이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는 거예요. 믿음을 지켜주는 건데, 자, 그러나
몸은 여전히 뭐를 품고 있어요? 그렇죠. 죄성을 품고 있다면. 죄성을 품고 회복되지 않아서 여전히 우리들은 영의 구원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육체의 정욕과 싸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죄성과 얼마나 싸워서 이기고 거룩하게 살았는가, 그것은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의 상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죄성을 남겨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몸에 이 배어있는 이 죄성이 얼마나 지독한 것이냐면요, 누구나 완전하게 이 죄를 이기고 승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성도는 말 그대로, 성도를 한문이잖아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무슨 뜻이죠? 거룩한 자잖아요. 거룩한 자. 말 그대로 거룩한 자이지만 여전히 회개해서 자기의 그 옷을 깨끗하게 해야 되는 그런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목욕이 아닌 발만 씻는 회개다. 주님이 가르쳐 주셨죠. 가르쳐 주셨어요. 그렇게 우리는 이 세상 살 동안 온전한 육신, 몸의 회복은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야 되지만 완벽하게 그렇게 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 공중 강림하실 때야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바로 이 몸의 속량이 이루어지는 거라는 거죠. 완전히 몸까지도 회복되는 거죠. 그게 이제 부활이고 그게 휴거인 거죠. 예? 그래서 바울조차도요, 그렇게 경건하게 살고자 노력했던 바울조차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정말 이 죄와 싸워서 이기려고 한 사람의 고백이에요. 이런 노력이 없는 사람이 이런 고백 안 해요. 예? 여러분, 이와 같은 그 안타까운 절규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있었습니까? 정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 분명히 이거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 그러면서 이 탄식을 하면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죠.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뭘 기다린다고요?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했습니다. 예. 그들은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구원받았던 사람들이지만 그들은 여전히 뭐를 기다려야 돼요?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예. 자, 휴고되는 이 첫 열매 14만 4천을 보고 사람들에게 성숙한 14만 4천이 있는데 이들이 첫 열매라고 그랬죠. 속량함을 이룬 첫 열매라고 했는데 이것은 정확하게 설명하면 몸의 속량까지 완성한 첫 열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계시록에 있는 14만 4천은 하늘에 있는 겁니다.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계시록 7장에서도 땅에 있는 14만 4천이 나오죠. 그런데 지금 14장에서는 분명히 하늘에 있는 14만 4천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휴거되어져서 사람들 가운데 속량을 받은 처음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자,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한 번에 다 휴고도 일어나지 않고 한 번에 다 심판하지도 않고 첫 본보기가 되는 이런 것을 첫 열매를 거두시고 또 심판도 첫 번 심판을 하시고 그 다음에 심판을 하시는가 하는 것이죠. 예? 여러분,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한 번 더 주시는 거예요. 예? 휴고되는 첫 열매 14만 4천을 보고 나머지 사람들에게도 뭐가 되라는 거예요? 성숙한 자가 좀 되라는 거죠. 예?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상급의 기회뿐만 아니라 심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15장 16장에 나오는 전 세계에 행해질 이제 마지막 이 재앙을 앞두고 이제 이 가나안 땅, 특히 이스라엘 땅 가까이 있는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맹렬한 심판이 이루어지니까 정신 차리고 있어라. 여러분, 계시록 1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라. 그러니까 이 마지막 재앙 직전에 이 마지막 재앙이 있을 것을 예고하는 심판이 오늘 포도송이의 이 심판이라는 거예요. 네. 자, 마지막 일곱 재앙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첫 열매로 가나안 땅에 있는 그동안 끈질기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주변 나라를 심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연합하여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 가나안 땅으로 몰려들은 이슬람 연합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지금이 마지막 시대 일진데 현재 세계 정세로 보면은요 거의 확실하죠. 현재 기독교에 대해서도 가장 큰 대적, 가장 많은 순교자를 배출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슬람입니다. 이때는 휴거 사건 이후일진데 이스라엘도 예수님을 이제 거의 믿고 있을 때입니다. 믿고 있을 때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의 첫 성이 어디였어요? 예? 가나안 땅 정복할 때 첫 번째 성. 예? 크게 얘기해봐요. 막 뭐라 쫑얼거리는데. 그렇죠. 여리고성이죠. 여리고성. 예. 여러분 이 여리고성 정복 과정이 바로 포도 한 송이 첫 심판을 예고하는 모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돌 때의 장면입니다. 예. 여러분 이거 제가 반복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도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반복해서 말해야만 여러분들이 알아듣더라고요. 그렇죠? 한 번 얘기해서 이 계시록은 여러분이 그동안 듣던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참 알아듣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때마다 시마다 이렇게 관련 말씀이 있으면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돌 때의 장면입니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을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를 뒤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맨 앞에 이 군인들이 있고 그 다음에 7 제사장이 양각 나팔을 불면서 이렇게 행진을 하게 되는 거죠. 행진을 하게 됩니다. 이후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은 이 법궤를 메고 그 뒤로 후군 일반 백성이 따르면서 여리고성의 주위를 하루에 한 바퀴 돌았습니다. 무슨 공격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돌았습니다. 뭐 이런 작전이 다 있어요? 이치에 안 맞는다고 따지지 못하도록 무슨 명령을 내렸냐면 아무 소리도 내지 마라. 아무 소리도 내지 마라. 며칠 동안 그렇게 돌기만 했을까요?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엿새 동안 몇 바퀴 돌았어요? 6바퀴 나팔을 불면서 돌았습니다. 근데 7째 날은 달랐습니다. 7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몇 번?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여러분 이런 말씀에 대해서 그냥 읽고 왜 하필이면 7째 날은 7바퀴 돌았을까? 그런 거를 생각 안 하면서 사셨죠? 그죠? 그동안. 예? 여러분 성경의 사건 하나하나마다 의미가 없고 그 횟수조차도 의미 없이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은 다 마지막 세대를 향한 예언이에요. 예언. 예? 이 모형이 요한계시록에도 그대로 나오는 거죠. 예? 여리고성의 7째 날 7나팔을 불 때 7번째 나팔을 불 때 여리고성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무너졌습니다. 이것은 마지막 심판의 예고편과 같은 거예요. 예? 여리고성을 돌 때 6일간은 나팔을 불며 한 바퀴씩 돕니다. 그처럼 요한계시록에서도 나팔이 6번 부러질 때마다 한 가지 재앙식이 일어나는 거예요. 한 바퀴 돌는 것과 같이 한 가지 재앙이 일어납니다. 여리고성을 7째 날에는 7번 돌았으니까 7번 나팔을 부른 것이죠. 그러자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그처럼 요한계시록에서도 7번째 나팔에 한 가지 재앙이 아니라 몇 가지 재앙? 7바퀴 돌았듯이 7가지 재앙이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예? 조금 설명이 쉽게 하자면은 여호수아가 6일 동안 몇 바퀴씩? 한 바퀴씩 돌았고 7일째 7바퀴 돌았어요. 그죠? 예? 요 모형이 요한계시록에도 똑같아요. 우리 계시록 쭉 읽어보면 첫째 나팔, 둘째 나팔, 6째 나팔까지는 재앙이 뭐예요? 한 가지씩 떨어져요. 그런데 7번째 나팔에는 몇 가지 재앙이 떨어져요? 7가지 재앙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모형을 요한계시록이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그 여리고성의 이 함락은 결국 무엇을 예언하는 것이다? 바로 이 포도송이 심판을 예언하게 하는 거다 하는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마지막 심판을 예고하는 것이다. 예. 그리고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이 가나안 정복의 시작이었듯이 본문의 포도 한 송이 심판으로 이제는 이 가나안의 심판이 범위가 확대되어 전 세계가 되는 거예요. 전 세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포도 한 송이 심판으로 전 세계의 나라들이 심판이 시작되며 세상 나라가 무너지고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표현 그대로예요. 세상 나라가 뭐가 돼요?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리라. 그러니까 세상의 많은 나라들의 이제 왕과 그런 것들이 다 없어지게 되는 거죠. 멸망해서. 누가 다스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스리는 천년왕국이 온다는 거예요. 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리고성의 7번째에 다시 7이 더해지는 형식이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에 7째 날에 7 나팔이 불 때에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같이 그냥 막 외친 거죠. 외친 겁니다. 예? 예?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도 이 성을 주셨느니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이제 7번째 나팔을 쫙 불 때에 이때 나는 어떻게 해요? 그 전까지는 백성들은 가만히 있었어요. 요것이 불 때는 어떻게 됐어요? 백성들도 그냥 막 외치는 거죠. 막 전부 다 힘을 합쳐서 외치게 되는 거죠. 외치게 되는 것입니다. 예. 이것은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온 백성이 외칠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듯이 나팔절에 마지막 나팔을 불 때에 온 백성이 함께 나팔을 부는 것과 같습니다. 예. 여러분 제가 보시면은요, 이게 이제 나팔절 날 유대인들이 모여서 나팔절 지키는 때인데 마지막 100번째 나팔을 쫙 불 때, 그죠? 불 때에 가만히 있던 모든 사람들이 나팔을 가져온 사람들도 같이 불어요. 같이 불고 나팔이 없는 사람은 막 외치는 거예요. 소리 지르면서 막 박수를 치면서 막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때에 뭐예요? 예수님이 강림하시는 것이고 곧 심판도 시작되는 거죠.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이 마지막 나팔이 불려질 때 공중 강림하실 것이다. 예. 성경에 나온 7절기는 다 예수님의 뭐예요? 이미 행한 일들과 오순절까지는 이미 행한 일들이죠. 그 다음부터 가을절기에 있는 이 세 개 절기는 예수님의 재림 때 이루어질 것을 예고하시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나팔이 부려질 때의 마지막 나팔, 그리고 성경에 보면 큰 나팔 이런 표현들이 나오잖아요. 사도들이 다 이렇게 표현한 것들은 다 이 나팔을 말하는 거예요. 그때 이 백성들이 막 외치는 거예요. 외치면은 그때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공중 강림하시고 언제라고 해서 시간은 눈 깜짝할 사이, 그죠? 유대인의 일과표에 눈 깜짝할 사이에 그 일과가 있다고 그랬죠. 그 시간이. 그 시간대 주님이 오시겠다고 이미 이게 마지막 시대에 이게 드러나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하신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 시간 연습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나팔이 지금 막 부러지는 그 나팔절 마지막 때 우리도 어떻게 돼요? 쫙 외쳐도 좋고, 예? 함성을 질렀어요, 이때. 그죠? 보니까 외치라고 그랬으니까. 함성을 질렀을 때 뭐가 무너졌어요? 여리고성이 무너졌듯이 원수들이 무너지는 역사들이 나중에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비적으로 하는데 하나님께 예배할 때는 옆 사람 신경 쓰는 거 아니에요? 예? 외치는 겁니다. 정말 주님이 오신다는 그 감격을 가지고 외치세요. 여러분은 어떻게 외치느냐에 따라서 다 주님께서 보고 계실 것입니다. 자, 저는 주여라고 외치니까 여러분은 와 해도 좋고 주 해도 좋습니다. 같이 시작! 주여! 다시 한번 주여! 예, 여러분 성경에 보면 자기를 부인하라고 그랬죠. 자기를 버려야 돼요. 예배할 때는 찬송할 때도 힘을 다해서 찬송해야 되고요. 기도할 때도 아멘 아멘 하고 말씀이 맞아 들어주면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이렇게 해야 돼요. 예? 사람을 의식하는 것은 바리새인들이 의식하는 거와 똑같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한국 사람들은 특히 체면 문화가 세거든요. 다른 나라의 사람들에 비해서. 그래서 외국에서는요. 예수 믿겠습니까 하면은 믿는 사람은 정말 다 나온대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믿으면서도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이렇게 속으로 믿습니다. 믿긴 믿는데 저까지는 못 나갑니다. 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극복해야 될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여리고성의 멸망은 오늘 본문의 심판을 하나님께서 모형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역사 속에서 미리 일으키신 사건이다. 이 최후의 7재앙을 알리는 이 첫 열매 심판은 바로 이스라엘 그곳에서 일어납니다. 이것은 이 심판은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 심판이라고 부릅니다. 천사가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터졌더라 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틀이라고 했는데 이 원어를 보니까요 포도주가 아니더라고요. 요거는 포도즙이에요. 포도즙. 예? 포도주 틀에서 금방 막 포도를 밟으면 어떻게 돼요? 숙성된 포도주가 바로 나옵니까? 아니죠. 그냥 포도즙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주하고 포도즙하고 이거 달라요. 단어 자체가. 예? 그래서 그런데 포도주 틀에서 이 포도즙이 흘러나오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포도즙인 줄 알았더니 뭐가 나와 버렸어요? 피가 나오더라요. 이게 실제 상황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깜짝 놀라겠어요, 여러분. 그죠? 예? 포도주인 줄 알고 마시는데 사람 피야. 어이쿠야입니다, 이거는 정말. 예? 그렇다면은 여기서 말하고 있는 포도송이는 뭐라는 거예요? 여태까지 상징이었다는 거죠. 그죠? 상징으로 사용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한 무리들을 상징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한 곳으로 이렇게 모이게끔 만들어 가지고서요 죽이시는 끔찍한 장면이 상상되는 거죠. 예. 이 심판은 여리고성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졌듯이 진노의 포도주들 심판도 그러할 것입니다. 예? 그래서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으로 단숨에 대적들이 멸망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낫을 휘두르 땅에 포도를 거두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래서 천사가 이 포도 한 송이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졌으니까 아마도 이건 누가 그 포도주를 받겠어요? 천사가 받는 거죠. 천사에 의해서 이 사람들이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핵폭탄이 터져서 한순간에 죽는다 이렇게 얘기도 하지만은요 피가 이렇게 난다고 하는 거는요 그냥 잔인하게 그냥 죽는 거예요. 천사들에 의해서. 성경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18만 5천을 어떻게 돼요? 하룻밤에 다 없애버리잖아요. 이게 성경에 나온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 밟히는 포도주들은 어디에 있느냐? 성 밖에 있습니다. 성 밖에 있어요. 그래서 이 성은 어느 성이에요? 예루살렘 성입니다. 이거는 모든 신학자가 그렇게 말해요. 자, 그래서 이는 예루살렘 성 밖에서 밟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예루살렘이 아닌 바로 예루살렘 성 밖에서 일어나는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 안에서 죽으셨어요? 성 밖에서 죽으셨어요? 네? 네. 맨 앞에 있는 집사님이 밖에서 그랬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네, 훌륭한 집사님이니까 맞겠죠, 그죠? 네. 자, 포도주를 막 봤는데 이 밟히는 장소가 어디냐?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라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렇죠? 성에서 나와서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셔서 거기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죠. 그래서 이 심판은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마귀의 자식들에 대한 심판도 되는 거예요. 가장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한 그 무리들, 예?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한 그 무리들의 심판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심판이 얼마나 크고 강범한 것인지 포도주 틀에 밟힌 원수들의 피가 어디까지 흘러가는가 보세요. 어디까지 흘러가요? 거리로 얘기하면은 1600 스타디온. 스타디움이라는 말이 우리 거기서 다 나온 말이에요. 예? 그래서 1스타디온은 약 200m예요. 1600 스타디온이라 했으니까 320km를 흘러가는 거예요. 엄청난 길이를 흘러가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보면 말굴레까지 닿았다. 말굴레까지 닿았다 이랬는데 요거는 제가 무슨 말인지 잘 몰랐는데 주석을 보니까 말곱비죠. 그걸 굴레라고 하는 것이 말곱비래요. 그 높이까지 한다면 한 2m 정도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2m의 높이로 이렇게 쭉 흘러가는데, 예? 저 끝에 가서는 뭐 2m 높이는 안 되겠지만, 하여튼 2m 높이로 시작해서 이 피가 흐르는데요, 320km를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육을 당하는 것입니까? 예?
그러니까 포도출이 얼마나 큰지 상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자 그렇게 되려면요 이때에 이슬람의 국가들이 연합하여 예루살렘으로 이게 막 가까이 막 모여드는 그런 상황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죠? 많은 이슬람 국가들이. 예. 자, 이런 일들이 구약의 선지자들도 엄청나게 예언해 놨어요. 그런데 이것은 구약계 부분들은 다음 주에 이제죠. 구약의 오늘 이 심판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분량으로 예언해 놨는가 하는 것들을 살펴볼 텐데, 오늘은 그 중에 일부만 좀 봅니다.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이에요.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에 유다까지 이르리라. 네? 그날에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모든 민족, 그 사면 민족에게 특별히 취하게 하는 잔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술에 취한 사람들은요, 잔에 든 술은요 꼭 마셔야 됩니다. 그죠? 마셔야 돼요. 그래서 예루살렘 사면 이스라엘 국가들은 무엇에 홀린 듯 이스라엘을 없애려고 할 것입니다. 물론 마귀가 이것을 충동질할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주변 민족들에게 이스라엘은 길을 막는 무거운 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길을 가려고 하면 이 돌을 치워야 돼요. 돌을 치워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들어서 치우려고 할 것입니다. 예? 그들의 말들 속에 지금도 많이 정치적인 수사로 이런 말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중해에 들어서 이스라엘을 던져버릴 것이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잖아요, 지금. 예? 이 마귀는 이슬람 국가들로 이스라엘의 사면을 이미 다 포위해 놓고 있어요. 포위해 놓고 있어요. 여러분, 이슬람 국가 지도 이렇게 검색해 보세요. 인터넷에서. 예. 여기 지금 녹색으로 된 부분들이 이슬람 국가들이에요. 이스라엘이 어디 있을까요? 요 한가운데 있어요, 여기. 우리나라는 어디 있어요? 우리나라는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어요. 이슬람 지도의 또 다른 지도를 이렇게 보면은요, 이슬람 국가는 국가인데, 그 이슬람교 종교를 가진 국민의 몇 프로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건 달리 해둔 지도예요. 그 중에서도 하늘색 있죠, 하늘색. 이 하늘색은요, 86%에서 100%. 이슬람 인구가 국민 중에요 가장 빈도수가 많은 그런 국가들이 하늘색에 있는 거죠. 하늘색에 있는데 보세요. 이스라엘이 여기 있거든요. 한국이 여기고 이스라엘이 여기에요. 여기.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돼요? 이슬람 국가가 둘러싸여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슬람 인구가 거의 100%에 가까운 국가들만 어디에 있어? 이스라엘 둘레에 다 진친 거예요. 지금 이미 진쳤습니다. 예. 예. 여러분, 이 스가랴의 종말의 예언대로 될 것입니다. 이는 마지막 전쟁, 아마겟돈 전쟁에서도 성취될 것이지만 그 이전에 이슬람 전쟁에서 먼저 일어날 것입니다. 이미 이슬람의 이 이스라엘에 대한 적대감은요, 극이 달아 있습니다. 여러분, 뉴스들로 자주 볼 수 있어요. 예? 구약 성경에도 이슬람의 심판으로 추정할 수 있는 하나님의 큰 진도의 포도주틀에 대한 예언들이 있어요. 진노의 큰 포도틀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그대로 들어가서 예언된 것들이 참 많아요. 예? 그것은 다음 주에 살펴보려고 합니다. 진노의 포도틀 심판은 예수님의 휴거 후에 이스라엘 주변의 이슬람 국가들의 심판으로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 때에 아마겟돈 전쟁으로 종지부가 되는 겁니다. 종지부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지상 재림을 묘사한 것이 계시록 19장인데 19장을 미리 가서 한번 좀 봅니다. 그 이후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는 누구예요? 지상 재림하시는 예수님이죠.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릴 거 시편 2편에도 다 예언되어 있죠. 그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뭐예요? 진노의 포도틀을 밟겠고 여기서도 진노의 포도틀이 나오잖아요.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이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네. 분명히 예수님이시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진노의 포도틀을 누가 밟아요? 예수님이 친히 밟는다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포도주를 누가 밟아요? 천사들이 밟는 거예요. 그게 좀 다른 거죠. 다른 거지. 예?
예. 여러분 이날이 우리 예수님이 진노의 포도주를 받는 이날이 이날 최후의 승리의 날이 될 것입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받는 장면을 죽어서 휴거된 다음에 하늘에서 보든지 땅에서 보든지 할 것입니다. 이왕이면 어디서 봐야 돼요? 하늘에서 봐야 됩니다. 예, 땅에서 보면 대환란 중에 있는 겁니다. 예, 그때 우리의 기분이 어떨까 같아요. 예,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던 그들이 그 국가들이 지금 막 심판받는 걸 보면 어떨 것 같아요? 불쌍할 것 같아요? 속이 시원할 것 같아요? 위로가 될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때는 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이미 오래전에 살펴본 바 있는데 이사야서 62장에 이러한 예언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예? 여러분 순교자들도요 보복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예? 원수들에 대한 이 보복은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다만 너희들이 뭐라고 이 땅에 있을 때 친히 원수 갚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그건 내가 갚아줄 테니까 나한테 기도해.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죠. 자, 여호와의 은혜와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해서 슬픈 자를 위로하는 그 어떤 날이 올 것이다. 이게 예언이에요. 예언이란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생전에 친히 이 말씀을 읽었어요. 이 구절을 읽었어요. 한번 볼게요. 예?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회당에서 이 말씀을 읽은 거예요. 하였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했대.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냐. 예언이 성취됐다는 거예요. 성취됐다는 거죠. 예? 그런데 자세히 보면 은혜해 그 다음에 뭐예요? 보복의 날은 안 읽었어요. 예수님이 일부러 안 읽고 생략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예? 예수님의 초림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은혜의 해의 시작인 거죠. 그것이 예수님의 초림으로 시작된 이 은혜의 해는 지금까지 2000년이 지속된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보복의 날은 언제 올까요? 은혜의 해는 2000여 년이나 되는 긴 기간이기 때문에 해로 표현했어요. 해로. 1년, 2년 그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태양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은혜해. 그죠? 은혜해는 년 단위로 얘기를 한 것이에요. 긴 기간이기 때문에. 근데 보복의 날은 짧은 날이 짧으니까 어떻게 해요? 날일자를 쓰는 거죠. 날이래. 보복의 날. 예. 예. 하나님의 보복의 날은 예수님의 공중 강림 이후 시작되어서 지상 재림으로 완성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그의 백성을 대적한 원수들에 대하여 보복하시는 날이 올 것입니다. 예? 그러나 아직까지는 그래도 은혜의 해, 은혜의 날들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여러분 은혜가 닫히고 구원이 닫히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휴거 후에는요. 예? 자, 그러나 때가 되면 이제 이 심판만 있는 날이 오는데 그때가 하나님의 무슨 날이에요? 보복의 날이다. 보복의 날. 그래서 그때는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에서 천사들과 예수님께서 분노하심으로 원수들을 밟으실 날인 것입니다. 예? 하나님이 한 번에 다 처지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밟는다고 하는 것은 정말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원수를 갚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때 우리는 공의의 하나님의 심판으로 위로를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사야서의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여러분 순교자들의 기도가 아까 우리 계시록 6장에서 나왔지만 그들이 정말 신원해 주기를 원하는 거죠. 그 땅에서 그렇게 비참하게 죽었던 그것을 실현해 주는데 그것이 바로 위로를 받는 거죠. 이 심판을 통해서. 예? 자,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교훈을 삼을 것이 무엇입니까? 믿는 자는 휴거를 통해서 더욱 상을 얻을 자가 될 것이고 불신자들도 그들의 약함을 따라서 더 큰 보응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반드시 그에 따른 삶의 보응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곧 잘못 생각해서 오늘 말씀이 예수님께서 공중 강림하시는 때에 사람들에게만 적용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받은 상은 불신자의 악함을 따라 받는 벌, 이것과 모두 어느 시대를 살고 있든지 공정하게 시행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다음에 또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진이 무슨 사진 같아요? 뭐가 깨졌죠? 뭐가 깨진 것 같아요? 모니터가 깨졌습니다. 비트코인 투자자가 투자하고 나서 폭락하자 모니터를 보고 있다가 화가 나서 뭔가를 던져서 깨트린 사진입니다. 뭐 어저께도 5,600억 해킹 사건이 일본에서 있었다 그랬죠. 비트코인 투자자들이 사이트에 올린 소개한 글들을 기사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마이너스 55%, 100만 원 투자했는데 그죠? 45만 원 남았다는 거죠. 마이너스 55%를 손절했는데 팔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다시 오른다. X나 존나 그런 것 같아요. 존나 화난다. 이렇게 이런 글을 올린 거죠. 또 한 사람은 엄마 돈 반 토박을 내어놓으니 엄마가 김치를 던짐. 그리고서 던진 그 인증 사진까지 올렸어요. 코인으로 흑수저를 탈출했다. 굉장히 돈 번 것 같죠? 이제 수저가 없어 맨손이 됐다. 비트코인이 아니라 비트고인이 됐다. 마이너스 70%다. 이것은 역가타소를 하겠습니다. 역가타서 세수하다가 세면대 깨버렸다. 라는 글과 깨진 세면대 사진이 올라왔다. 낯수라고 차트 보고 빡쳐서 문짝 의자로 내려 찍음이라는 글과 함께 처참히 부서진 문이 찍힌 사진까지 올라왔습니다. 그게 이 사진이에요. 이게 또 어떤 기사에서 이제 이렇게 요 사이트에서 온 것들을 소개한 그런 기사를 제가 읽은 겁니다. 요즘 가상화폐 또 암호화폐라고도 하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그러는데 투자가 아닌 투기의 수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젊은 층에서 많이 투자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것은 누구 책임이에요? 자기 책임인 거죠. 그런데 잘못되면 사람들은 누구를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 탓하죠. 잘못되니까 누구를 탓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최근 정부가 나중에 거품이 터질 것을 우려해 가지고서요. 이 가상화폐 투기를 규제 좀 했죠. 그래서 젊은 층에서 대통령 지지율이 상당 부분 떨어졌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큰 수익을 기대한다면 큰 위험도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상식인 겁니다. 예. 환경이 어떻게 변했든지 자기가 투자한 것은 결국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예? 주님 다시 오실 때 누구 때문에 환경 때문에라고 하는 핑계는 통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부끄러움이 없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하루하루의 삶은 무익한 말 한마디까지 심판할 날이 올 것이라고 주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말씀의 지도하심을 따라 오늘을 진실되게 그리고 성실하게 주 안에서 살아갑시다. 이 말씀 마지막 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당하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들이 오늘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둡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구하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언제 내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하루하루 성령의 감동하시고 말씀으로 사랑으로 심으면은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에 거두게 될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다시 오실 주님 앞에 분명히 내놓을 수 있는 아름다운 것이 있도록 오늘 헌신된 삶을 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하늘의 상이 불신자들에게는 심판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날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살겠습니다. 고백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육체를 위한 삶이 아닌 성령을 위한 삶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육체의 잘됨보다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되어야 돼요. 또 우리 오늘 모처럼 미국 교회를 한번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는 미국 교회입니다. 2위는 한국 교회입니다. 인구수로 비례하면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인 거죠. 비례하면은. 그래서 우리 어쨌든 이 복음의 세계화를 위해서 이 미국 교회가
깨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미국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우리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선교사와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북한 및 박해 받는 세계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 부흥과 목회자와 성도한 충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